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이 중앙에는 두 나무를 심었다 했는데, 하나는 생명수요, 또 한 나무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적어도 몇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없었다면 먹지도 않을 것이요, 그러면 인간이 죄도 범치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을 것인데 왜 만들어 놓고 또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세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러면 무슨 독성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열매는 악한 것이 아닐까? 만약에 독성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한 것을 창조해 놓으셨을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우리의 마음의 의문으로 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또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심으로 결국 인간이 먹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러므로 이 문제로 믿음에 실패하고 또는 이미 믿는 자 중에도 이 믿음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그것을 먹게 하셨을까? 차라리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선악과에는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중요한 영적 이 의구심과 이에 대한 답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난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만드신 이유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이롭게 하시고자 하여 이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이 식물들과 동물들, 그 피조물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느 것 하나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열매를 먹게 되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나요?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히셨을까요? 그냥 벗고 살게 하시지. 하나님의 은총은 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냥 안 입고 살라 그러시지. 이 선악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왜 그 좋은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셨습니까? 만들어 놓으실 때는 언제고 만들어 놓고 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사람의 순종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낙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듣고 안 듣고에 대한 이 자유함을 입게 되었으니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이 먹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먹게 하실 것이요, 사람은 더욱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참으로 좋은 나무니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이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받게 되면 먼 나라에 가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자유의지였죠. 때가 되면 받을 것인데 먼저 요청하여 끝까지 요청하여 결국 자신의 부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요구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결별하여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의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나쁜 것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나쁠 리가 없죠.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재산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가족들을 위해서 재산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변동적인 것이죠. 지금은 아버지의 것이지만 시간이 가고 이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재산은 배분하여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 좋은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도 좋을 것이요, 그것을 받는 자녀들도 기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련히 줄 것인데, 어련히 알아서 줄 것인데, 그런데 미리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요, 또한 아버지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여전히 그 재산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람직하고 상식적이요 윤리적인 것인데, 그런데 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먼저 자신이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아들의 모습은 심지어 그 자녀의 반열, 호적에서 아예 내놓을 만한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허랑방탕하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게 되고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을 알지를 못해서 아직 때가 아닌데 어련히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그렇게 먼저 행함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선악과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여러 날 여러 시간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답을 얻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에덴 동산에는 선한 것들로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구나. 책임이 인간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탕자가 된 아들을 기다리시며 언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탕자를 기다리는 이 부모의 마음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화되어 돌아올까?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물론 성경의 그 비유를 통해서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인간은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돌아오지를 아니해요. 여전히 그 죄성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상하고 찢기고 힘든 가운데 돌아오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또 한 아들이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 나서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동생을, 아들을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집을 떠난 자가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다시금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천상에서 영화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 그것을 도성인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약하고 지치고 상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 누일 자리도 없어 이 마국간의 말 구유에 누우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으니 왜 그러셨겠어요?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자의 그 모습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생명으로 다시금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탕자를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하여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바뀌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죄인이 아니신데 그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침뱉음과 매맞음과 채찍에 맞으심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죽어가는 탕자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굳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진흙텅이,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버린 그 존재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저분한 모습을 그대로 내가 용서한다 끌어안을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왜 거기에 빠졌어? 이리 와. 그러고서는 그 우물물로다가 아예 그것도 가까이도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물을 콱콱 끼얹으면서 어찌하든지 이 지저분한 것들 씻어내신 다음에야 너무나 아팠지, 힘들었지, 놀랬지, 그러면서 씻겨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를 도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신의 피로 생명으로 이 죄인된 인간을 깨끗이 씻기셔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인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자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유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자유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명제, 그가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명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자유다.
여한 경우에도 손을 놓는 자유는 가져서는 아니 된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쇼핑센터를 갑니다. 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쇼핑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 장난감 이런 걸 보면서 물론 가서 좋은 것을 구경하고 사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혼자 뛰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넓은 쇼핑센터에서 첫째,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갈 때에 이 아가에게는 쇼핑도 즐거운 것이요,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길을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괴당할 수도 있는데, 사탄이 바로 그 모습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잡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자유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인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내 의지로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위로의 영이요,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성령이 되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 찬송하는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내가 의지하는 얄팍한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압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억눌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들이 그렇게 해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그 저변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선택받아야 할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엄격하게 강조를 하고 예배 시간 1분만 늦어도 문 닫아버리고, 여러분이 두려움의 저변에 깔려서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자유함을 입고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쇼핑센터이든지 놀이동산이든지 주와 더불어 이 허락하신 복음의 자유를 누리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